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퀴즈티하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시작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의 4대 이종교배, 에서의 이방 결혼과 노세의 관계.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세 영상, 기본 영상이 있죠. 이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상이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입니다. 대기, 셋째 날 땅을 만드신 게 아니,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땅 지구를 이렇게 융기시켰어요. 물에다 덮여 있는데 융기시킨 다음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씨나 씨 맺는 나무를 이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 빠라 창조가 아니라 아싸 메이드 만듦입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조류를 만들었죠. 여섯째 날에는 가축, 짐승, 기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창조에 꽂힌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지 창조의 세계, 모든 우주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첫째는 땅, 우주, 물질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물질계로 나눌 수가 있고, 둘째는 식물계입니다. 셋째는 동물계죠. 넷째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개 분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 이제 3번이 식물계고 2번이 동물계고 1번이 사람이라 그랬는데, 중요한 순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을 이렇게 대적할 때 무엇을 중요한 것을 이제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뒤에요. 사람을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동물계를 공격하고 식물계를 이렇게 혼란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목표 순서는 뒤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고 아담, 동물계, 식물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순서로서 사단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이종교배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이든지 셋의 딸들이 아름다운 자들을 다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족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 대한 이종교배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법칙을 대적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그 땅에서도 아낙 자손, 네피림의 자손이 있었고, 정탐꾼들이 가져온 어깨에 맨 포도송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자연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네피림에 의해서 식물계가 이종 교배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포도송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죠. 왜냐하면 악한 자 골리앗이나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계에 이종교배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 동물계에서도 이종교배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가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이 노새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온천이나 노새들로 번역할 수 있는 예민데, 그러니까 요새가 성경의 흐름과 모든 것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새는 순아기와 암말의 이종교배로 낳은 그런
잡종입니다. 자, 레위기 말씀은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와 같이 악한 자 네피림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들을 이렇게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계에서도 이런 이종교배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창세기 네 번째 이종교배 사례를 찾는 그런 힌트를 드렸습니다. 30장, 36장 안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 등잔 밑이 어둡기 때문에 30장으로 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36장입니다. 바로 노새의 발견과 같은 장의 기록에 바로 네 번째 이종교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하자면 힌트예요. 그래서 내일 영상에서는 노아 홍수 심판, 모든 생물을 멸절했는데 그 네피림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6장에 어떤 메시지가 기록된지를 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된지를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본의 딸인 아다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곧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이렇게 통혼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기록이고요. 두 번째 9절로 14절은 그의 자손들, 에서의 족보가 이러한데 그 자손의 이름들, 그러니까 이방 가나안 여인 아내와 낳은 자손들의 이름이 9절로 14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죠. 셋째는 15절로 19절인데 에서의 자손 중 족장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본 말씀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 자손 하면서 아나가 아버지 그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했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록이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서로 내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죠. 알다시피 이 노새는 수나귀와 암말의 잡종교배입니다. 근데 자연적으로는 되지가 않고요. 인공적으로 이게 이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31절로 43절은 이스라엘 자손에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 즉 다시 말하면 에서의 자손들, 그 에서의 족장들이 왕들로서 다스리던 그 모든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가 누구와 결혼했냐면 가나안 여인들 그 아내로 삼아서 결혼했고 이와 자손들을 낳았고 그들 가운데 족장들이 있었고 그들이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의 그 주민 호리 족속 그 가운데 바로 노새를 발견한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으로 이와 같이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어깨에 맨 포도송이 이종교배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 포도원에 저 여러 가지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더 넘어서 이종교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계에도 이종교배가 일어났죠. 여기 아나가 노새를 발견했습니다. 노새는 자연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공적으로 이와 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계, 동물계 이종교배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가나안 땅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포함관계가 가나안 사람, 세상 사람들이 넓게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8장 1, 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해요. 당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손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절대 맞이하지 말고 꼭 외삼촌 라반의 집 딸 중에서 아내로 맞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에서가 바로 이삭 아버지가 동생 야곱에게 당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받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고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불신자 가나안 땅의 딸들은요 불신자예요. 세상 사람과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결혼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단 아람은 그의 고향으로서 외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그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수많은 죄악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과는 생명이 틀리다는 거죠. 근원이 틀려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계시고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근원이 무엇에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고 악한 마귀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바로 뭐냐면 가치관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가 전혀 틀려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생명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방법도 틀리고요. 수많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와 새가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날아야 된단 말이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문제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왕의 실패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결혼입니다. 이방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다 이방 신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을 섬기니까 같이 섬겨요.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큰 저주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삭이 야곱에게 불러 당부한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내를 맞아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과 결코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예요. 다른 생명이 섞이는 것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종교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가 어떻게 다른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너희는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래서 이 멍에는 모든 살아가는 사업과 모든 관계에도 그렇고요.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멍에를 함께하는 게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를 행하는 의인과 경찰과 범죄자와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믿는 자를 빛으로 믿지 않는 자를 어둠으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디 조화되며 우상과 함께 조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그 모든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바로 뭐냐면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구별 없이 막 살았는데 이제는 구별되어 산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와 불법을 구별하고요, 빛과 어둠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칙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고요, 불신자도 마찬가지. 아무리 교양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불신자는요, 뭐라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박한 지식이 있고 모든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게 실체의 본질을 확실히 알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서는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으려고 하는 가나안 딸들 가운데 아내를 삼았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는 이런 모순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 4대 이종교배가 있습니다. 이종교배라는 것은 생명이 섞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유전자가 섞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결혼했어요. 에서의 경우죠. 식물계 이종교배가 있었어요. 어깨맨 포도송이가 이종교배 아닙니까? 동물계에도 이종교배가 있었습니다. 노새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종교배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4대 이종교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흔히 1번, 2번, 3번은 이종교배로서 확실한데 4번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평범해 보이지만 동일한 원칙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요, 이종교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틀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고 목적이 틀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죠. 에서가 바로 그런 일을 했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오늘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과 통혼을 했다. 그의 자손이 이러하다. 그리고 그들의 족장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 땅에 거민 호리 족속 가운데 아나가 바로 이제 이와 같이 노새들을 발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서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왕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나기와 암말의 교배가 이종교배가 노새인데 에서가 바로 가나안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백성과 함께했어요. 결혼했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함께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종교배, 실제적인 이종교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이종교배에 해당된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는 이런 악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네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들을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이것은 이종교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제를 창세기 부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계속 이어져 네피림 CG를 이어줬는데요. 제일 기본되는 영상이 51번 영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선사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2번 영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인데 자손을 낳을 수 없을 텐데 낳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부분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롯이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모양만 사람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사람과 어떤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있는가를 다룬 영상이죠. 55번 영상은 네피림이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가 XY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염색체가 무엇인지, 사람이 되었을 때 타락한 손자들의 성염색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했습니다. 102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럼 왜 낳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증한 목적을 규명했고요. 103번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의미인데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전성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봤고요. 104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정탐꾼이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105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안악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로 멸절했는데 어떻게 있는가, 살아남은 네피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것입니다. 106번은 어깨에 맨 포도송이 어떻게 있는가 말이죠. 이 부분을 달았고요. 107번은 네피림과 어깨에 맨 포도송이를 구약의 율법, 이종교배의 금지를 한 율법,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일은 네피림의 창조의 법칙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대적했는가? 오늘 4가지 대적 사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2가지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물계 이종교배 사건을 내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창조의 법칙에 대죠. 창세기의 4번째 이종교배 사건이 무엇인지를 또 그 이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내주의 보혈은 로이스 하트소 목사님의 작사 작곡입니다. 이 찬송가는 아이오와주 F워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결신자의 초청 찬양으로 작시하고 작곡한 유명한 명 찬송이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후렴 부분은 결신자 고백으로 이 찬송시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가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더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아담의 자손의 혼종 네피림을 만들어내고 또 식물계 동물계의 노새나든지 어깨에 맨 포도송이든지 많은 하나님의 왕국의 것들을 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에서가 그렇게도 아버지가 그에게 권면했던 대로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바로 이 노새를 발견한 것도 바로 에서가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빛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사실을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사니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하여 전 생애가 매일매일 순간 말씀과 성령 안에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오늘도 정결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